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는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까요? 생각지 않은 모든 일들이 생겨서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세상살이가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취직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좀 있는 사람, 자녀들 공부 꽤나 하는 사람, 유학 보내면 뭔가 잘 성공하고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유학하고 돌아오면 수입은 거의 알바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정도만 하면 정말 이제 풀리겠지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할 때 그 7년의 일하는 날들이 괴로운 날들이 7년이 아닌 막 행복가에 젖어가지고 붕 떠있는 이런 아주 행복한 날, 그래서 마치 며칠처럼 7년을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7일 더 지내고 나면 라헬도 줄 터이니 또 7년 봉사해라 해가지고 원치 않게 14년을 또 일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이 안색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평소에 우리와 대하는 것이 다르다. 야곱이 딱 느낌으로 감 잡고 이제는 도망가야 할 때다. 안색만 보고도 이제 야곱이 느낌을 받아가지고 또 들로 양치는 대로 두 부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그 두 자매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고 자기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이제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도망을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행복만 기다릴 줄 알았던 결혼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생겨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요셉이 태어났을 때의 야곱의 감동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해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다른 아들들은 다 양치로 보내는데 이 요셉만큼은 끼고 살 만큼,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정말 잘 키우고 또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며 키웠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계속 좋았을까요?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그 아들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형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그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를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했던 아들과 함께 행복했던 기간은 한 17년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슴에 멍이 든 채로 살아가는 날들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그 아들 때문에 이제는 남은 삶은 이제 가슴에 멍들어서 살아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소식 들으니까 곡식사로 갔다 왔던 아들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온 가족을 살리고 또 애굽을 살리고 주변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예비된 일이 생겨나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결코 이렇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의 계획, 너의 열심, 내가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면 뭔가 되겠지, 그것만으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계획 세우고 열심 내고 또 아끼고 착착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기대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계획만 앞세우고 하나님 믿는 것 나중에요, 나중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면 생각지 않은 때에 큰 산과 같은 위기가 오게 되어져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위기가 와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에서 느끼고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야곱에게는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기다려도 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처럼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은 바로 뭔가 보여져야 되는데, 배가 불러와야 되는데, 이 사라에게는 1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사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 당시 사람들의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종, 자기 재산 중에 하나인 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의논하고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듯한 계획, 그럴듯한 생각,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이런 생각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맞아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계획인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지.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진행했다가는 이렇게 생각지 않은 그 계획이 어려움의 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례는 종을 통해서 자식 기르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도 뭔가 이런 방법으로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분고분하던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주인의 아이를 내가 임신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 하는 듯이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계획, 내 생각만 가지고 진행하는 자가 아닌 철저히 엎드리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물어서,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물어서 응답받아서 진행해야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몹시 화가 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신분이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학대하면 그는 당하든지 도망가든지 이럴 상황밖에 안 되는데 임신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려고 했다가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도망간 하갈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종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쫓아버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종 하나 있거나 말거나 부유한 자들에게는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할 만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종인데, 이제 도망갔으면 좀 아쉽네, 며칠 속쓰리다가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종, 임신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알아서 살 만큼 여유 있는 신분이나 생활이 대책이 있는 이런 자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에게, 소외계층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해결책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입니다. 지금껏 학대받았는데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대신 돌아가서 어떤 학대를 해도 참을 만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내가 약속해 주마.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사례가 그렇게 학대하는 그 고통을 내가 다 들어서 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번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대를 해도 살만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참아야지, 기어이 여기서 나와서 길러야지 하는 이런 인내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하나님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네, 나에게도 약속해 주시네, 나한테도 말씀해 주시네, 하찮은 종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막 불평하니까 당신 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 사라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알아주고 보호해줘야 할 자가 전혀 책임져 주지 않고 이제는 사례가 자기를 부탁해놓고 이제 와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버리는 그런 상황, 어느 것 하나 기댈 수 없고 자기가 마음먹고 계획했던 장밋빛 꿈을 꾸었던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냥 도망가서 살게 되어지면 그는 유복자가 태어날 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그대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13살이 되어졌을 때 할례까지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독립하도록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러려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살해 성깔 보통 아니다, 내가 알아주마 하면서 살해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흉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살해의 허물 하나, 그 성격 안 좋다는 이야기 하나를 전혀 한마디도 덜 추어서 하갈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를 임신시킨 아브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브람을 향해서 비난도 지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돌아가라, 가서 복종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힘들어요 할 때에 내 편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한 번도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 책임져 주마, 내가 너 사랑한다, 너 걱정하지 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독거려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흉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맞아 나도 똑같이 생각해 하고 같이 이렇게 호응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할 때는 내가 호소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을 내 것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 따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만 합니다 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브람,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행동했던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런 분이 믿음의 조상마저 할 만큼 허물투성이입니다. 그 많은 허물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이 수준에 오를 만큼 그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아니고 허물투성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 걸맞게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아브라함만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갈에게도 찾아오시고 하갈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돌아왔을 때 사레가 받아준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키우는 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자라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고 앞날을 보장해 주는 이런 자라 하였을지라도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녀 이삭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고 있을 때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못 봤을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 사랑스럽게 커가고 있는 그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네 씨여서 한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앞세워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믿음에 방해받지 않고 철저히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갈에게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어지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에서 방해자로 섰을 때에는, 놀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약속의 자녀를 놀리고 있을 때 힘으로 봐서는 자기는 13살도 넘은 13살에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훨씬 성장했고 다 16살 되고, 이제 야곱의 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제 막 젖대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놀리고 또 희롱하는 그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거나 계속 살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고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거두어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어 있으면서 혹시라도 내 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에 대해서 놀리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 아닌지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끝까지 보호 아래 거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이 존귀한 신분을 아직은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비난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길을 가기만 하면 누가 세상에서 뭐라 한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런 뉴스에서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가 뭐 저래 이러면서 비난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닌 우리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이것이 가장 큰 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무섭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거기에 허리를 굽히지 않는 끝까지 싸우는 길을 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같이 나아가는 쪽을 택해야지, 나만 하나님은 내 편, 당신은 아니야 이런 쪽으로 다투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한 공동체로 함께 믿는 자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으로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보살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고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에게도 롯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딱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하나에서나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입술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부라 할지라도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말까지는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은 안 나오도록 여러분이 절제시키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제 가기도 싫다, 일하기도 싫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있다면 넉넉히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데 하면서 넉넉히 극복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는 나에게 훈련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해결의 길은 안 보이고 여전히 힘든 일이 계속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해결은 아직 보이지 않을 때는 기본에만 우선 충실하고 있으면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고 꾸준하게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깨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때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지 이제는 알겠다. 이제 이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성장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재벌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만 상속받는데 우리가 그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자에 걸맞는 무게를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 왕관을 견디어내야만이 상속자의 훈련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재벌의 상속자만 되어도 뉴스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이 상속을 받을 자녀다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어도 나는 상속자의 왕관을 빼앗길 수 없어. 그 무게를 능히 견뎌내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나중에는 넉넉히 짊어질 만한 이런 힘을, 근육을 길러내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일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항상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성장시켜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면서 훈련시켜 가실 때에 그 훈련에 제대로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쓰심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